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우리가 한 6주간을 지금 누가복음 1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1장의 57절부터 80절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 금식 절기 40일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 잘 어색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성탄의 인사를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좀 삶이 퍽퍽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나 경제도 어렵고 또 이렇게 막 전쟁의 소문도 나고 또 이렇게 어수선한 시절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마도 예전의 그 성탄의 분위기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양주에 살아서 그런가? 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60대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가? 그런 마음도 드는데 실제적으로 좀 요즘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성탄 추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다른 데서는 좀 보기도 어렵고 좀 그래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막 들뜬 마음이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들뜨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림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성탄의 기쁜 소식들, 그런 캐롤, 노래들이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백들이 정말 노래가 되어져서 울려 퍼지는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가랴 예언의 얘기라고 하지만 보통 사가랴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특별히 엘리사벳 아내 태아인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와 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신성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 부분을 제가 사실 시간상 빼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창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사실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굉장히 마리아의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 바하나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매그니피카트 악보를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캐럴이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사무엘의 한나의 노래와 아주 공통점,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에서 한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무엘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일로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 한나의 그 갈급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 한나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아이를 주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역시 이 한나의 노래와 맥을 같이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얘기하는 놀라운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늘 있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자 했던 한나와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면 좋겠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어우러져서 한나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노래 가운데에서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구속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마리아가 품었다라는 것이죠. 고통받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향한, 그래서 메시아를 열망했던 그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 일이 놀랍고 정말 거부할 일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모했던 바대로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비천한 종으로서 행했던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초대하시는 놀라운 일이 마리아와 같은 영적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런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인 한나는 자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자신을 연합시킨 참된 예배자였고 마리아 역시 그런 참된 예배자의 하나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이 임하여지고 연합되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보다는 훨씬 놀라운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가 놀랍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성육신 금식 절기를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의 방향, 내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 역사의 흐름,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본받자고 지금 마리아 노래를 배우고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가랴를 통해서 그의 노래, 우리가 예언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 라틴어로서는 베네딕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베네딕투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악을 하신 분들은 이런 사가랴의 노래를 배경으로 쓴 많은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부 다 베네딕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사가랴가 예언했던 내용을 통해서 찬양하는 곡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통하여서 성육신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66절 내용은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드디어 낳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렇지요. 8일이 되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반드시 할례한 후에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줄 때 통상적으로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다든지 친척 중에 이름을 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다. 얘는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우리 집안에도 없고 요한은 생소한데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럼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사가랴에게 결정권을 주자. 그리고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사가랴는 지금.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 그래서 서판에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건 뭔가 계획이 있나? 왜 요한이라 하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는 그 계시를 받았었고 그 계시 가운데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이 감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성경 강해를 할 때나 보면은 우리 성경의 제목들을 통해서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라든가 또 우리가 뭐 에레미야 또 뭐 다니엘 전부 다 그 의미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세우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들이 그 선지서의 주제로서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때 핵심적인 풀이하는데 핵심적임은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꾸잖아요. 내가 이삭이라고 하겠다 그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이름들이 그냥 단순히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파트너로서 세우는 것이죠. 그런 일로서 이름이 주어진 새 이름, 받은 자만이 아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서 요하네스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서는 존이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요하난 또는 예호하난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요. 여호와는 은혜롭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은혜로움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은혜, 자비, 긍휼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주셨다라는 말이 요한의 이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비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을 예비할 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요한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더 훨씬 더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긍휼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긍휼이 하심 때문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 또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절기의 가장 큰 주제다 그러면은 긍휼,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성육신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자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믿지 못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됨으로 있고 애가 낳았고, 그걸 통해서 10개월 동안 말 못하던 입이 틔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와, 이 태어난 아이가 요한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쫓겨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볼 때 사가랴 집안의 제사장 지문에 정말 명문 가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2살 이하에 다 죽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천사들이 길렀다 아니면 수도사들이 길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세상과 전통과 방식과 그런 것들을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진 아이가 세워지고, 그 아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받았지만은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게 베네딕토스라고, 도미니우스 데우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이 돌보다라는 표현은 비지트, 방문하셨다라는 뜻이 돼요. 방문하셨다. 단순히 찾아오는 것을 방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방문이라는 비지트라는 것은 어떤 영어에서 보면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것을 비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삶 속에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셨다라고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어떤 거였느냐?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른 의미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속량의 의미들을 설명했잖아요.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뭔가 포로되고 노예된 자들을 돈을 주고 완전히 그냥 자유케 해줘 버리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잡혀져 있는 것들을 풀어줘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다. 그 종 다윗의 집에서 그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 구원의 뿔은 뭐예요? 예전에 제단 가운데 뿔을 잡으면 살인자라도요 면하게 돼요. 구원받게 돼요. 제단의 뿔만 잡으면. 그 제단의 뿔을 그 뿔로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자 구원의 뿔을 통하여서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얘기를 예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 세대하고 비교해 볼 때 요즘 세대들을 제가 보면은요, 뭐 우리 세대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혼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의 타락이라는 부분을 좀 어렵게 볼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유튜브에 다 노출되어 있고요. 게임, 뭐에 중독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요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내용이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잘 못 느끼겠지만은 굉장히 악한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견고한 진이 되어져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매몰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들이 방어를 못한다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원수의 괴계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뿔이 짐승에게는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요, 제가 뭐 이렇게 최근에 자유케 되는 삶이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너무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안에 내면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또 왜곡된 삶으로서 들어오는 통로들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물을 보고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걔네들도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포로 잡은 듯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빠져나올 방법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는 그것이 그냥 내 운명이고 내 삶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자유케 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고 그것을 인도하지도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주님이 오셔서 악한 영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성신의 절기를 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4절 75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인생에 가진 문제들에게 신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또 정말 거룩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왜 두려움에 떨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침잠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웃의 슬픔을 보면은 참 안 됐다, 저 사람 참 안 됐네, 그러면 끝이죠. 우리가 TV에서 보면 저 사람 전쟁 가운데 저 사람들 어떻게, 그리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쫓아가서 돈을 내서 치유하고, 자, 데려가가지고 맡겨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까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강도 맞은 자였고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주셨는데도 빼앗겨버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지.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과학자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경제 전문가를 보내셔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자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기술입니까? 진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즐거운 성탄절에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가랴가 그래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원수에게서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여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섬기게 하려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원하셨고 노래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하신 바, 즉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구약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죄를 지면서부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 후손을 통하여서 제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얘기를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얘기의 결과로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죠.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맹세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 그 제라,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왔죠. 그래서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성결과 우려,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고. 사실 이렇게 평생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뭐 이렇게 산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누가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가능하다라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뿌리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언이었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섬기게 한다라는 말이, 이 라트리오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지성소에서 사역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데요. 지성소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따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을 절기에 성탄을 기념하며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뭘 기대하고 계세요? 과거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그 환상 가운데 보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오시는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참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참 빛이 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게 들어왔던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그 빛 가운데 그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창조되지 않는 신성한 빛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물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우리가 축사하지 않아도 그 빛이 임하면요,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을 때 새벽이 오는 빛처럼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함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받는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원수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과 이 성육신의 은혜는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의 은혜는요,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했던
자기를 비운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비우고 철저히 주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그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 자기 축사를 하시고 그럴 때, 힘들 때, 그럴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원수를 대적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겸손이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비워라. 그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다. 원수들은 교만함을 통하여서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사할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영접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모든 불의와 어둠을 물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영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비움입니다. 비움, 겸손. 같은 의미죠. 우리가 밤낮으로 싸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 그런 것들이 우리 성육신의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의 모든 자존심, 또 교만, 이런 것들이 성육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려놓음을, 낮아짐을 본받고 깨뜨려지고 파쇄되어야지만이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그냥 피상적인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야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다 바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더 십자가를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믿음을 다 잃어버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탄절의 의미,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알까? 정말 성육신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우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성육신 절기 6주 동안에 사실 40일 동안에 금식하는 거거든요. 밥을 안 먹든 유튜브를 안 보든 자기가 즐기든 커피를 안 먹든 자기 나름대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가랴처럼 믿음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벙어리 같은 시대예요. 세상 말들은 잘하지만은 믿음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애원의 말들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정말 사가랴에 입이 열리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뿔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성육신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내 욕망과 내 뜻,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런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임하심을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냥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써 저는 하나님 그 자체가 저는 행복. 뭘 구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진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나랑 같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 그 만남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성신 절기에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혼의 특정 부분에 이런 성육신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창조되지 않은 빛이 내 그 타락한 혼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우리 레이저 광선이 되는 것처럼 막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막 불이 되어지고 방망이가 되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 그리고 찌든 감정들,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작은 신성한 빛이라도 그것들이 결코 사단이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올 성탄절에 그런 은혜가 제게 임해져서 제 삶의 방향과 제 삶의 목적과 계획들이 다 바뀌어진 은혜가 올 한 해 임하게 되길 바란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림절기를 통하여서 그런 빛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